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릴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얇아서 이렇게 그랬는데 좀 굵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거룩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계속 이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문하고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들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사사를 일으키고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3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5번째 논쟁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보시면 그들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 11조에 대한 얘기와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의 얘기는 조금 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는 말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11조는 믿음에 대한 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너가 바치는 것은 전체를 바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의 표로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왔을 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헌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함으로, 그 완악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애써 금식 기도를 하는 듯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세대, 우리 이전의 세대는 신앙이 감동이었고 신앙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되는 게, 예전에 한번 그 북한 비행기가 넘어와가 기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짐을 사서 보따리를 이만큼 싸가지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우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힘들수록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점 보러 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점 보러 갑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그게 갑니다. 타로를 보고, 그냥 카페도 그런 카페가 있어서 가서 봅니다. 신앙이 짐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불편해졌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켜오던 그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정말 고생해 가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아프고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냥 점집에 가서 잠깐 물어보면 나에게 위로를 주는데 오히려 그게 낫지 않냐? 너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조심하면 될 거야. 너 다음 달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점집에 가서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보다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의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결산하시면서 그 결산의 기쁨, 결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야. 학생들이 다 놀아. 그러니까 나도 놀아. 학생들이 다 이렇게 지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받게 돼요? 그 학생은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좋은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평가가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결산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산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악한 자가 창성하여졌다라는 원망과 패역한 말을 남발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고 완악한 세대인 것 같은 그때도 많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읽고 내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기는데도 몇 번을 깎아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석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들겨야지 그 글씨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때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새겨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해보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이 여기는 그 삶이 지속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속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예배 의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생각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편안해져.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 물론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빠지면 목사님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럴 건데, 이번 주 빠지면 내 마음이 진짜 찝찝한데 뭔가 벌 받을 느낌인데,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졸아도 거기 가서 졸아야지.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피차 말할 때 분명히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그들이 무슨 얘기는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들이 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불평불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경건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을 이렇게 기억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책을 바로 앞에 두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들,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결산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셨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었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결산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말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가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 줄 아니? 너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 줄 아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욕하더라? 뒷담화 하더라, 뒷담화. 내가 다 기록해놨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당장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갈 때, 그리고 또 작은 순종을 하고 섬김의 눈물을 흘리며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결산서를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그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런 중에서도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만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의인을 자신의 보물처럼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이렇게 높잖아요. 금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러분 모시고 있잖아요. 금 없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아, 있어요. 저 위임식 때 주신 여전도에서 주신 반돈짜리. 네. 제가 금값이 오르니까 그걸 막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지금 우리의 몸값이 오르고 있어요. 아멘? 왜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신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보배로 여기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산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는 결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되어 있느냐 하는 그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다는.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끼시는데 어떻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끼시듯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두꺼비 같은 그 금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매일 닦겠죠.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닦으신다는 거예요. 아, 잘한다. 힘들지. 잘한다. 더 빛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인 줄 믿습니다.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맨날 사랑받다 보니까 사랑받는 게 뭔지 잘 모르시고. 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들과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죠? 오른편에, 왼편에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산서를 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산서를 들고 돌아올 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